그러니까요, 이 거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매니인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럼 이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에 거한다는 것은 머무른다는 거죠. 그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긴밀하게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과 내 삶이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딕테이션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쫙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했어요. 그 중에 대단한 학자들이 기록했냐? 아니에요.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나 세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농부에서 소 키우던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아모스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즉 이 성경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글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목동 출신이고, 그리고 노예 출신이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의 글이 성경이 되겠다는 건요,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평범한 글을 사용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으로 됐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책망한다는 말은 우리의 틀린 부분을 바로잡으시고 커렉트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를 말하는 거죠. 즉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헤세드 유니티를 형성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헤세드 유니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주셨어요. 주일에만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매일 읽고 그것을 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서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말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시냇가의 나무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시냇가의 나무같이 되게 합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뭐죠? 이 물가에 심긴 이 나무는요, 원천에 연결되어 있어요. 즉,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예요. 나무는 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는,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받는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냥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 없는 기도는요,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중식적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욕망과 내 소망과 내 꿈만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 없는 말씀 역시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연결되어야 되죠.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 성경 읽기는 지식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성경 읽기는 은총의 수단인데 존 웨슬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을 얘기했는데 reading the Bible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searching the scripture 이렇게 얘기했어요. searching 하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중심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그 축복을 누린다면 생명력이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타나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매너인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프레이즈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기독교 밖에서도 써요. 막 정치적으로도. 막 우리가 어떤 독재 정권에서 진실을 드러내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죠. 단순히 감춰진 어떤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아주 특정한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리십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우리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정치적으로 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요. 근데 자기들은 자유롭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반발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자유롭지 못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늘 선택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더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래서 이제 조금 크면, 아이들이 조금 크면 부모님의 통제나 이런 잔소리를, 이런 것들을 싫어하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커서. 보니까 어떤 미국에서는 이제 좀 크면 대학을 갈 때도 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다른 멀리 떨어진 주로 이제 가기도 하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하는 선택이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규칙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때. 그래서 어떤 룰을 피해서 좀 자신들만의 자유를 누리기도 하죠.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찾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더 이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나은 어떤 조건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하기도 하죠. 이러한 자유들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좋아하고 또 그런 자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유들이 없다면 우리는요 너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까?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에서 3장 8절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죄와 마귀에게 속박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묶여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다급해서 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당황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짓말에 속박돼 버려요. 묶여버려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갑니까? 거짓말해놓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단계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외식, 그것도요 처음에는 몇 번 할 수 있는 나중에는 속박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게 돼요. 그게 묶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에 묶인 자들은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건 묶인 거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뱀이 유혹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자유를 얻으려고.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억압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뱀이요 교묘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너 뭔가 리미테이션이 있지, 제한된 거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거를 허용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하게 해줘야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마치 그것이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 거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인데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으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뱀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자유를 얻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의 자유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의 자유죠. 자유를 얻으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말고 모든 것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돈의 종,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의 시선에 다스림을 받는 시선의 종, 권력의 종, 성공의 종, 다른 것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한마디로 죄의 종. 이걸 보고 원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상태.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죠. 우리가 빠져있는 죄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에 묶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섬기는데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못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무너진 상태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앞에는 못 나아가요. 하나님은 못 섬기는데 다른 거는 뭐든지 섬길 수 있어요. 돈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나무 보고도 빌고 바다 보고도 빌고 산 보고도 빌고 하늘 보고도 빌고 해 보고도 빌고 달 보고도 빌고 짐승들 앞에 절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위대한 인물을 숭배하고 정치인들을 숭배하고 다 섬기는데 하나님만 못 섬겨요. 그게 죄의 종입니다. 죄는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더 높일 때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 말하듯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과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썩어질 동물이나 인간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도 어떤 대학의 졸업연설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것에게 산채로 삼겨질 것이다.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면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게 더 얻으려고 더 얻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자신의 몸이나 외모나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면 수만 번이나 그건 죽음과 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근데 가장 이러한 종류의 예배, 사람들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들을 예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삶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뭔가를 예배하고, 하나님 아닌 뭔가를 예배하고
그것에 속박되어 있는 그 상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 상태이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원죄로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안 그렇습니까? 신자들 안 그렇습니까? 신자들 역시도 동일한 유혹을 받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종되어 있던 그 습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가 좀 잘난 사람이 되고 뭔가 내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성공이나 정치적인 권력의 자리나 이런 것들을 얻는데 우리는 더 매력을 느끼고 크게 우리의 더 마음을 끌리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열렬히 섬기는 그 영적 상태에서, 그 묶임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자리는요,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서서히 우리를 좀먹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황폐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주신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즉 진리는 바로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진리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 그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숭배하고 묶일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 진리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열렬히 붙잡고 믿고 선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에 묶일 수 있어요.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문제 진단을 합니다. 이미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아, 이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저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자유를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십니까?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유데로입니다. 이 엘유데로란 말은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해방한다는 말로 그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한다, 해방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죠.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율법을 몰랐다면 죄가 죄인지 몰랐을 수 있는데 율법을 딱 보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있고, 율법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고, 언어로 폭력을 썼고, 주먹으로 폭력을 썼고, 내 분노를 풀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가져왔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죄의 법입니다. 율법은요. 왜 사망의 법입니까? 죄를 깨닫는 순간 사망이 선고되는 거죠.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인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죄인 맞아. 너 아직도 죄를 짓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 대신 심판받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는 생명 얻었어.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선언합니다. 그래, 너 불신앙했어. 또 너 다른 사람 돌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어. 너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어. 네가 그걸 믿고 있다면, 너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생명 얻었어. 너에게 있는 생명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 성령이 너를 변화시킬 거야. 성령이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성령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이 죽었다. 그 일은 우리에게 흔합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뉴스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은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왜 특별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감히 죽일 수 없는, 인간이 감히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사형틀에서 죽으셨는가?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그 자리에서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2000년 전에 이미 치러진 겁니다. 우리 역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죄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장차 받을 심판이 2000년 전에 끝난 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이 이 땅에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땅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이비 교주들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주장해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헌금받고 돈 받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을 만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정죄받고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잘라버리고 죄책감을 거부할지라도 장차올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입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소망이에요. 아무리가 바닥까지 떨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도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능력이 바닥으로 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있는 힘, 열심, 특심,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내 열심이 특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만큼 최선을 다했죠. 날마다 기도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영적 대결에서 이기고 바알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그랬을 때 엘리야는 이제 됐구나. 내 할 일을 다 했어. 내가 승리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은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 왕비는 더 악독하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안 되구나. 할 수 없구나. 내가 안 되구나.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죠. 그래서 얼마나 힘이 없는지 힘이 다 빠지니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까지 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주십니다. 기도하러 갈 힘도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갈 수 있는 힘을. 그거 먹고 갔죠.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7,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구나. 그 사실 우리가 붙잡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절망과 비슷한 감정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곳이 우리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근본적으로 뽑아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게 하신 거예요. 이미 자유롭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이미 너희는 생명 얻었고 너희는 성령과 함께 있다. 이제는 너희가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 나와 함께 가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 된다 안 된다도 내려놓고 성령 인도 따라가면 된다. 그게 너에게 주어진 자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에 종돼가지고 아둥바둥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걸 통해서 내 안전을 구하고 자유를 얻어보려고, 권력을 얻어서 자유를 얻어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지고 있는 짐들, 너희가 가진 모든 벌든 다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까요?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 내 친구다. 난 너희를 종이 아니라 내 친구로 부르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억지로 성경 읽고 아니면 저주 안 받으려고 두려워서 심판 안 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두려워서 성경 읽고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인트로덕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말 잘 들으면 구원해 줄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구원해놓고 자유롭게 해놓고 이제 내 백성이 돼볼래? 내 말 따라 살아볼래?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를 주셔놓고 그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꾸짖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놓고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 열심히 서로 사랑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사랑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축복해 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내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만큼만 서로 사랑해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뭐가 될 필요 없는 좀 더 대단한 사람, 좀 더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 없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만큼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